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삶에도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느낀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입니다. 다음 찬양은 예수들 함께 하시네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에게 있는 자신의 말씀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게 하니라. 오늘 전도사님 나오셔서 추억 아닌 기억으로라는 주제를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얼굴 확인하시고. 네. 우리 상혁이가 한 호흡에 이렇게 예배 인도를 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설교 제목 추억이 아닌 기억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9월 한 달 동안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WT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가장 교회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인가, 그런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먼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한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기의 시대가 언제냐면 AD 90년경이에요. 이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보다 더 잔혹한 기독교 박해자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황제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석상인데, 이걸 이제 보시면서 도미티아누스가 어떤 황제였느냐?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 네로 황제 때의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쭉쭉쭉 그 다음 이제 황제들 연임했던 그 황제들 보면은 기독교에 그렇게 막 박해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더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과 사자를 싸우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몰아넣고 여러분 싸움이 안 되잖아요. 굶주린 사자와 사람의 그 싸움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뜯어 먹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그걸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관람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끓는 기름에 사람을 던져서 거기에 이제 튀겨서 죽이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이제 죽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숨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황제인데, 왜 전 사람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이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그 말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엄청난 그 고문을 받아요. 그래서 독국물도 마시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또 끓는 기름에 이제 내던졌는데도 이제 사도 요한이 살아났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면 12 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은 제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순교를 안 당했다 뿐이지 거의 그냥 차라리 그냥 숨을 끊었으면 좋겠는 그런 고통을 이 요한이 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게 마냥 죽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법과 정의가 제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틀에 박혀져 있는, 그래서 정말 잘 세워져 있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법을 위배한 이 형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독국물도 이제 살아났고 그리고 기름에 튀기는 것도 살아났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그 섬으로, 지금의 이제 울릉도만 하대요. 그곳으로 이제 유배를 버립니다. 그때 거기서 지금도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채석장으로 사용되는 쓰여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돌을 깨는 이제 노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유배를 가서, 근데 어느 날 이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아, 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너가 편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지금의 터키예요. 소아시아가 무슨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서쪽에 있는 그 유럽과 이제 터키를 잇는 그 지역을 이제 에게해가 있는 이 방면을, 이 부분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편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 요한이 감독을 했었던, 담임을 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물론 여기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았던 요한이 정말 애정을 쏟았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이 다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나눴어요. 막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얘기했던 거 사건, 3차 전도 여행에 가서 일어났던 사건들 막 얘기하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제우스에 묘사해서 최고 신에 비유해서 이렇게 숭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짬뽕 시켜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지금도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면 그 아데미 여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신을 이렇게 막 팔아요. 이렇게 키링으로 해가지고 팔아요. 지금도.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르테미스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것들 있죠.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귀신을, 사도 바울이 귀신을 3차 전도 여행 때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그것을 내쫓고, 그리고 그때 그 에베소에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
그 유대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내가 바울이 믿는, 바울이 섬기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쪽팔림 당해가지고,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옷 찢기면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책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태우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나세요? 마법책을 모아가지고,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주술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 에베소 도시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 정도로 에베소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들의 세계관이 엄청나게 마술적인 행위, 이거에 굉장히 그 의존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그런 곳에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믿음 생활, 그런 곳에서 신앙 생활 여러분 가능할까요? 정말 힘들죠. 정말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막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막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해가지고 막 2만 명이 막 이제 막 모였던, 그래서 막 함성을 질렀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전사님이 그 에베소에 가보니까요, 그때 그 경기장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2만 5천 명, 3만 명 수용 가능한 원형 극장이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막 우리의 신 아데미 위대하다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을 살아간다? 와,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너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큼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고 큰 보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주신대요.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대요. 야, 이건 뭐냐면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 킹정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교회는 와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전사님이 이 교회 보면서 에베소 교회 가보고 또 터키의 현장에 가보면서 이런 데서 믿음을 지켰다고? 이런 데서 게으르지 않고 이런 데서 막 거짓 사도들 분별해내고 악한 자 용납 안 하고, 악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에베소 문화를 가지고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에베소 숭배 문화,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쉽지 않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가봐서 보니까 더 느껴지는 거야. 와, 이건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교회다. 진짜 교회는 이런 거거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전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한 거 많아요. 그죠? 행위하고 수고와 인내, 그죠? 악한 자 용납하지 아니한 거, 드러낸 거, 참은 거, 견딘 거, 게으르지 않은 거. 이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말씀 한번 여러분이 지금 전사님이 이거 체크 한 거에,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한 거 밑줄 군 거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전사님만 생각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사님만 하고 드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의 생각입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좋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 오케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아웃풋이 많지? 뭐가 이렇게 출력값이 많지? 뭐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지? 그러니까 알겠어. 좋은 거 맞아. 인정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게 많지?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아웃풋이 많아? 밖으로 꺼낸 게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거 전사님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알겠다고. 좋은 교회인 거 알겠다고. 근데 왜 이렇게 뭐가 많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뭔가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론이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한번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첫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상윤 형님? 상윤 형님이 생각하는 첫사랑이 뭡니까? 처음 느낀 사랑. 예, 그죠? 그러니까 처음 느낀 사랑이죠. 맞아요. 또 뭐 혹시 뭐 다른 거 있을까요? 우리 민준 형님? 그윽한 또 사색에 한번 잠겨 보면서 그때의 그 기억, 그녀를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 뭐예요? 민준 형이 생각하는 잊지 못할 그 그렁그렁해지려고 하는데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처음 사랑 맞죠? 잊지 못할 그리고 처음 말 그대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맞아요. 두 친구 얘기했던 두 형님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시기적으로 먼저는 정말 처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민준이 형이 말한 대로 잊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진짜 순수하고 진짜 모든 걸 다 마음을 쏟아냈던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시기.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고백했던 그 시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저의 사랑입니다. 라고 했던 그 순수한 그 뜨거웠던 그 사랑. 전부를 내어줄 것 같은 그 사랑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열정적이었던 그 사랑. 그거 얘기하는 거 맞거든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중보하고 세워줬던 그때 그 사랑. 그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버렸다. 근데 저 사람이 저번 주도 그렇고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막 버리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또 뭐예요? 이번 주 떠올 때 보니까 버렸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람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솔직히 우리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까? 버렸으면 여기에 올 수가 없죠. 올 필요가 없죠. 가치를 못 느끼죠. 그래서 전사님이 조금 죄송해요 좀 따졌어요. 주님 우리 공동체 예수님 사랑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셔서 또 마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이 원문을 보니까 원어로 접근해 보니까 이거면 조금 다른 얘기 같아. 우리가 원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피엠이라는 원문이에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뜻이. 버렸다라는 뜻이 말 그대로 아피엠이가 버렸다, 떠나가게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 눈길 가는 뜻, 그 해석이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략하다예요. 생략했다. 여러분 생략이 뭐예요? 생략했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떠한 줄거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우는 건 아닌데 있는 건데 그냥 잠시 빼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사랑을 생각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더 뭔가가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꾸 무슨 얘기 하냐면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이 없는 그 성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왜 사랑절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정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진정한 아웃풋이잖아. 성도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출력값이잖아. 그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어. 이건 뭐예요? 아, 예수님도 엄지척할 만한 그런 아웃풋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뭐가 없으면? 그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버린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니네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뭐 감정이냐 뭐냐? 여러분 오늘 클리어하게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장 클리어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뭘까? 결국은 이게 문제인 거야. 인풋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거야. 애원이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냥 아웃풋만 계속하는 거야. 소모만 계속하는 거야. 이 교회가 처음은 좋았어. 처음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워가지고 막 뜨거운 믿음, 열정, 다른 교회들도 이 에베소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교회를 세웠다? 엄청나게 대단한 교회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자꾸 뭐가 아웃풋만 계속 나는 거야. 계속 소모만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나가는 거지. 그냥 또 WT 안 갖고 와도 하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이 그냥 밖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뭐가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믿음이 껍데기만 존재하는 거야. 그냥 자리만 지키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도 여러분,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는 안 그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사님도 그랬어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막 마음이 막 뭔가 공허해. 이거를 또 하면 또 뭐 듣겠어 이것도.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사님이 아까 말했죠. 이 말씀 딱 하면서 회개하라?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죄송해요. 전사님이 또 한 번 주님 앞에 한 번 또 좀 따졌어요. 죄송해요. 따졌어요. 주님, 에베소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악랄한 그 황제로부터 피가 길가라에 흥건하고 막 사람 매달아가지고 밤에 불태워가지고 가로등으로 쓰는 그런 황제 앞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인내했대요. 견뎠대요. 열심히 했대요. 수고했대요. 영적으로 막 분별하고 막 그랬대요. 아니 근데 뭘 또 해라고 합니까? 지금 또 에베소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뭐 사람을 죽이기로 했어요? 뭐 사람을 폭행하기로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금성치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사님에게 반문하시더라고요. 야 정서봐, 회개가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찐텐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사님에게 주셨던 그 반문이었어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가 뭐예요? 뭐 잘못한 거 가려가지고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과실 비율 따져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일까? 그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일까? 물론 죄의 자복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일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회개에 접근하게 되면요, 우리가요 어떤 그 오류가 범하게 되어지냐면요, 비교군이 생기게 되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보여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의미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회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회개 잘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 책임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법이라는 구조까지 마련해서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세상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만약에 그런 같이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막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어련히 사회적인 체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회개해서 대가 치를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어서,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뭐 금전적 피해를 끼쳤어? 뭐 했어 내가? 그렇게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회개라는 얘기를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가끔씩 뭐야? 왜 나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회개를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뭐 죄를 너 잘못했으니까 뭐 너 용서를 빌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더 이상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회개 안 하셔도 돼요. 그 저기 구원파 이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은지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때 내가 정말 제대로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회개 안 해도 돼요 우리 이제. 자, 그런데 오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 왜 하래요? 가지라고. 네 거 찾으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그죠? 말씀 확인해 보니까. 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분들이 이제 뭘 예를 들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출시하는 에어팟 프로 3세대를 내년에 출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선물을 받았어요. 애플로부터. 그럼 완전 개꿀딱이잖아. 개꿀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좀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내년에 출시할 거 내가 지금 받았어. 에어팟 프로 3세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잘 썼어요. 와, 음질 미쳤어. 와, 진짜 노이즈 캔슬링 더 좋아. 와, 통기성까지 갖췄대.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 이걸 이제 쓰면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에어팟 프로 3세대를 잊어버렸네. 자, 그럼 여러분은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잊어버린 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에어팟 프로 3세대 추억이었다. 좋았다. 귀호강했다. 그냥 이래버리고 말아요? 아니면 뭐 내년에 사지 뭐. 뭐 체험단 했다. 체험 경험했다 생각하고 그냥 내년에 하나 더 사지 뭐. 플렉스 하자. 이래버려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뇌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에서 뭐가 작동해요?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내가 이거 어디다 뒀지? 스카에다 뒀나? 스카로 한번 가볼까? 하잖아요.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더듬으면서 뭐예요? 그 현장으로 가잖아요. 스카에다 둔 것 같아. 가보자. 여기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죠? 내 거니까. 야, 그럼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너무 잘해. 와, 완벽해. 잘 구축이 돼 있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신앙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때 나 좋았다잉. 나 그때 정말 뜨거웠다잉. 그때 진짜 은혜 받았다잉. 그냥 추억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받은 사랑, 자신이 경험한 은혜, 이거를 그냥 그때 그냥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그때가 있었네. 그렇게만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추억과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단어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보여주면 여러분, 추억이라는 게 뭘까요? 추억은 이 한자로 따를 추예요. 쫓을 추예요. 거기에 생각할 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추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인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추억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그냥 한자 말 그대로예요. 그냥 지나간 일을 쫓아가며 생각하는 거예요. 쫓아가다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게 추억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명이 되고 이런 종교입니다라고 설명이 되지만 기독교는 추억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억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억이란 여러분 여기 한자 혹시 한자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기 기자가 무슨 기자 같으세요? 혹시 힌트를 드리자면 맞아요. 네. 쓸 기예요. 기록할 기예요. 그리고 생각할 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경험한 일을 의식 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추억과 기억의 차이는 뭐냐? 이건요, 전사님이요 심리학을 공부해봤을 때 대학원 때 그때 이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신 기능이라는 것을 전사님이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요 저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억이라는 것은. 근데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인출하는 거래요. 돈 인출하듯이 내 안에 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현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정신 기능을 하는 게 기억이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코멘트에 전생이 남겼죠? 그 원어를 풀어서 생각이라는 원어를 풀어서 이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전생이 그 코멘트에 올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WT방 확인해 보세요. 출석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떨어뜨린 장소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 킹스키즈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여러분들이 나로서 하는 역할들 있잖아요. 그죠? 나로 하는 역할 있죠. 여러분들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알바하는 거, 밥 먹는 거, 친구들이랑 노는 거, 공부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다 여러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 너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뭔가가 잃어버린 것, 누락된 것, 생략한 거를 다시 기억해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인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진짜 아웃풋, 진짜 인풋, 진짜 공급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진정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동안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친구 만나고 놀고 열심히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 왜 이렇게 힘들지? 어느 순간 뭔가 채워지는 것이 왜 이렇게 없지? 하는 그 지점이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인풋이 없어. 공급이 없네? 뭔가 이상한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발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안에 다른 거 뭐 채울 거 없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자복하는 것만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 죄를 자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 있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있잖아요. 이거 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세요. 회개는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꾸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주님 제 거 찾을게요. 저에게 주신 거 제가 되찾을게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아니 물론 주눅 들고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죠. 회개라는 그 표현 자체가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그 나의 다소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하게까지 한 그 골짜기를 through the valley 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뚫고 가서 그 너머에 내 첫사랑, 내 처음 행위, 내가 불편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았던 처음 모든 것으로 자유로웠던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무슨 변화가 시작돼요? 진짜 그런 진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됐냐면 항상 제자리였어. 내 공부, 내 하루의 그 일거수일투족 다 모든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 그냥 제자리 걸음이야. 제자리야, 제자리. 근데 그렇게 느꼈던 건 그런 번아웃이라는 그 늪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 늪에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이것을 자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내 현장으로 아웃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공부가 단순하게 내 머리에 그냥 뚜껑 열고 쌓아내려고 좋은 성적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내가 공부하는 그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회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 너무 잘하는데 중요한 게 빠졌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일생,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얼마나 여러분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알죠? 근데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있잖아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괜찮구나 했던 그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하면서요. 이 찬양 오늘 찬양할 그 찬양 제목은요. 온 마음 다해예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온 마음 다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 중에요. 내 마음 다해서 내 정성 다해서 주님을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온 마음 다해서 내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한테 있는 행위, 저한테 있는 수고, 저한테 있는 뭐 견딤, 게으르지 않은 것 주님 다 가져가세요. 다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거 하나만 저한테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 저한테 부어주셨던 그 사랑, 저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거 하나만 주세요.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인풋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거군요. 그럼 그 인풋으로 내가 아웃풋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내 삶이 되어진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껏 말씀 받고 말씀 순종해서 회개했는데 아까 전에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처음 사랑을 갖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회개했는데 회개한 자리에 가보니까 내가 그 사랑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기껏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기껏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하면 할수록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사랑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냥 회개가 죄를 그냥 자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회개하다 보면요, 와 이거 회개한 거 맞아? 회개한 건데 왜 여전하지? 회개한 거 같은데 왜 뭐가 없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전사님이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전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내가 누구를 향해서 회개해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얘들아 그 목적지를 알 수 없을 때
회개의 목적지를 알 수 없을 때 나에게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정처가 없이 막 회개,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뭐가 더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에게 돌아오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뜻은 무엇일까요? 너 회개하면 있잖아, 너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게. 내가 너 만나줄게. 너의 회개의 목적지가 되어줄게. 너의 공급이 되어줄게. 너의 인풋이 되어줄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막 에베소 교회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갖추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연약한 모습이 비춰져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랑만큼은 여러분들 부족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또 좀 부족하고 넘어지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 하나만큼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네들이 회개 안 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만을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성공적인 결과, 나의 어떠한 열심을 내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나에게 안 주셔도 돼요. 주님,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거 하나는 저에게 주세요. 그거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열심들이 아버지 껍데기가 없어졌습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회개해서 그 처음 회개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시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가지라고, 네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잃어버렸던 것, 내가 깜빡했던 것, 내가 생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워 담아서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저장해서 그 저장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진정한 출력값이, 진정한 아웃풋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만큼은 아버지, 그건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굳게 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아버지 마음가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나의 공부의 현장에서, 나의 관계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의 현장에서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하게 만들고 또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같이 이 자리에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 홀로 주님 앞에
나 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시 주님과의 그 시간을 내가 추억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갔던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했다면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저장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공허함이 있고 정말 그 번아웃이 올 때마다 지금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저장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출해서 내 삶의 자리로 꺼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출력값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넘어지고 만들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어쩌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생략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생략한 적이 많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회개가 없이 전진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나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회개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골짜기를 넘어 나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 과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깊이 인도하게 되어지는, 온전함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교회다, 너는 교회다 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의 사랑으로 찾는 킹스키즈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8일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교재를 꼭 챙겨와 주세요. 주중에 WT 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킹키 기도 카드를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니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해 하반기에는 킹스키즈와 함께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집시다. 네 번째로 다음 주 주일은 추석 예배로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반까지 베들레헴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 예배 인도자는 윤채은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신명기 30장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는 우리 연합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시까지 여기서 모여서 같이 올라갑니다. 늘 그랬듯이. 개인적으로 좀 자유함을 느껴요. 왜냐면 다음 주에도 그 버가목 교회 얘기하는데 또 회개하라고 또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코멘트에서 여러분 WT 코멘트에 얘기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회개의 기쁨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면서도 좋은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WT 내년도 25년도 WT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WT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죠. 10월에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나가는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는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계획한 전도예요.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제목은 안녕 양아예요. 이게 그냥 지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는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 전도를 받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 제목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예수님이 마치 양에게 안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주제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항상 우리가 이제 상기를 할 거고 이 주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갈 거거든요. 우리가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삼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우리 양이잖아요. 우리도요. 그래서 우리 한때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려고 했고 부정했던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잖아요. 그 흩어진 곳에서.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흑석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계획을 할 건데요. 우리가 계속 다 이제 몇 번 보셨겠지만 막 룰렛이랑 뽑기 기계랑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여러분들 거주지 근처에 여러분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고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 데리고 와서 야 게임 한번 해. 되게 편안하게 다가갈 거예요. 되게 편안하게 다가갈 건데 아이들한테 이제 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게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선물에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그 휴지에 말씀 적혀 그런 약간 그 우리 어르신들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되게 진짜 이쁜 것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의 센스를 믿어주시고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한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뭐 창피하거나 뭐 그런 좋은 예쁜 선물들을 우리가 준비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게임도 준비했으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잠깐 게임 즐기고 선물 받아가면 그것 자체로 전도가 돼요. 왜냐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준비하면서 그걸 이제 준비물 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요. 모든 준비는 모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준비물만 준비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잔소리 같지만 금성치를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을 되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10월 아마 말로 저희가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금성치를 우리가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금성치에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 나오시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성치에 같이 함께 나와서 같이 합심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WT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위해서 주시고 또 예수도는 1950 위해서 우리 겨울수련회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이 네 가지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게 공동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미에 우리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사랑이 떨어진 자리에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로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회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생략했던 것,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하고 그 저장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웃풋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참된 신앙인이요 믿음의 자녀요 또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T 나눔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저장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욱 풍성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